1862년부터 63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북측의 정부는 외부에 강한 대적들하고 또 내부에는 간첩이 있어서 늘 전쟁마다 패배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1863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당시 남부 군대는 아주 교만해져갖고 북부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북부 군대의 패배를 접했을 때 그는 홀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이끌어 주시면은 충성을 다하겠다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군 총사령관에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다음날 게티즈버그 전쟁에서 그의 말대로 승리를 했고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후로는 북부군이 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강력한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 중보 기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강력한 중보 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시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과 의리인 이스라엘과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언약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친히 쓰셔갖고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던 그때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게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돌판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대화가 좀 길어졌어요. 성막을 어떻게 질 것인지,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옷, 또 제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40일이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31장 18절에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마치시는데 증거판 둘을 주고 내려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할 거냐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겠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났어요? 40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십계명의 제1과 제2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40일도 안 돼갖고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백성이 심히 부패할 거다. 여기 의미 있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예, 누가 인도해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8절을 보면은 속히 나를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자기의 신을 만들고 있는 40일도 안 돼서 언약을 깨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데 개를 만들고 여러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인데 기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목이 뻣뻣하냐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근데 누구의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서 봤거든요. 그 우상 신이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만드는 이 교만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말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요, 그냥 설교 듣고 그걸로 하는데 늘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은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한 것임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중보기도를 좀 모세의 중보기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죠? 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고 그러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저 시내산에서 진멸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말씀 들으셔도 되나요? 하나님 영광 가리시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백성이 누구라고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너희의 자손이라는 번이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언급되죠. 13절에. 너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야곱. 근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 보려면 누구의 자손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그 맹세가 틀리지 않아요. 뭐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멸하라는 뜻을 거두시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중보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강력한 중보기도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라. 이 사무엘에 대한 중보기도도 좀 다루면 좋은데 시간상 안 하고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중보기도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중보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의 응답을 받았던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도 네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나는 응답할 수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좀 이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예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가 이 예레미야가 기도한 거거든요. 중보기도.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본문 예레미야서 15장이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건데 응답으로 19절을 보면 14장 19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요? 유다는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주의 백성을 버리시나이니까 그 뜻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이끌어내갖고 하나님께서 진멸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때요? 모세의 중보기도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닮아있죠. 그런데 왜 모세의 중보기도는 들으시고 왜 예레미야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때의 모세의 중보기도는 들으셨는데 지금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노라.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예, 한국어 성경이 다 의미를 포함하지 못해서 내게서 물러갔으므로가 You keep on backsliding이에요. backsliding이 뭐냐? 백이 뒤로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그 신앙이 뭐야? 배교했다는 얘기를 backsliding이라고 해요. 근데 keep on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넘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 영어 표현이 I can no longer show compassion. 이게 I can no longer가 더 이상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못해요? 나는 긍휼을 더 이상 너희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왜요? 지쳤다는 거예요. 계속 너희는 넘어졌어. 그리고 나는 용서하고 받아줬고 너희를 일으켰어.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너희는 그랬고 나는 계속 일으켜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줬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 이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 있고 오늘 1절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신앙생활 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거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랑 많이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언제까지요? 지칠 때까지. 여러분, 죄의 고백을 습관적으로 해갖고 형식적으로 해갖고 계속 죄의 자리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계속 지치도록 또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향할 수 없다. 지쳐갖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에게 대한 가능성 제로를 본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지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많다면 계속 용서해 주신다면 사랑이 많으시다면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 받을 때가 있고 긍휼 받을 때가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예레미야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아마도 이때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막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성전에 와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쫓아라. 이스라엘 향한 중보 기도가 거절되었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가 거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가 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받아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혹시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내가 죄악에 빠져서 살아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는 기뻐 받으셔야 되는 예배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받으시는 예배가 귀한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로 드린다면은 그 예배는 아무런 예배로서의 가치가 없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서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 혼자 힘들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혼자 참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혼자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자기네 좋아하는 우상으로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 눈을 열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받기가 힘들고 계신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셨는지,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금송아지 사건같이 하나님을 불쾌하는 예배가 되지는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삶에 큰 간격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물리칠 정도로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듣지 않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살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지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것은 곧 여기 단어들 나오죠? 뭐가 있어요? 죽음, 칼, 기근, 포로. 하나님께 쫓겨난 예배자는 재앙을 당하는 예배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간 예배자는 이런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패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면 우리는 망함의 길로, 실패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 내가 드리러 왔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받아주셔야 제가 살아. 주님 이 예배 주님 받아주셔야 제가 사는, 주님 받아주세요라는 갈급함으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야? 므낫세. 열왕기하 23장 25, 26절을 보면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시아는 2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죠. 근데 요시아랑 므낫세랑 관계가 뭐예요? 누구의 할아버지? 요시아가,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미 있었고 그 손자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후에 손자가 잘해도 누가 이미 저질러 놓은 거야? 할아버지. 그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었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미룬 거지 심판을 거둬들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렇습니까? 열왕기하 21장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가난한 족속들보다도 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하 33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곡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열 성씨를 경배하며 섬기며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열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이 요시아 이 므낫세가 12세 때인가 왕이 되죠. 12세 때인가 13세 때인가. 근데 히스기야가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니까 연장받고 난 후에 낳은 자식이죠. 그렇죠? 15년 후에 이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 왕위를 받잖아요. 근데 나이가 15세가 안 됐으니까 그 은혜의 때에 태어난 자가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에 보니까 이게 오늘 남유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돌아와라 잘못됐다고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해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새 사도들로 결박해서 어디로 끌어갔다고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앉게 하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죠. 맞죠?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나를 나라고 인정하고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실 때 빨리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중보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의 신앙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최소한으로 참으시면서라도 받으시는 그 모습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을 벗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이제는 내쫓으시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병원에 빨리 가야 병을 확인하고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주님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좀 위험한지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복과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만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